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참 아주 기본적인 설교 제목을 뽑았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주 쉽게 간명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 설교 주제를 정했느냐 하면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하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아주 훌륭하시고 목양도 잘하시고 선교 잘하시고 복되신 그런 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어디 부흥 집회 하시다가 간증을 잠깐 하셨어요. 우리 교회 부흥이 잘 되고 목양이 잘 되어서 해외 선교를 하는 중에 말레이시아에다가 선교 센터를 세워놓고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헌당하고 이렇게 오려고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큰 교통사고로 화를 담았어요. 큰 덤퍼트럭이 와서 덮쳐버렸으니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해야 되고 집사람 아내 사모님도 돌봐야 되고 갈등이 많이 있어서 아무 얘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강교상에서 주님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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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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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하나님이 며칠간 꿈에 너 사랑하는 아내는 내가 데려간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결국은 큰 교통사고로 화를 입어서 이제 사별을 하는구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 집사람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제 천국 가게 된대 하니까 그 사모님 뭐 별 말씀 안 하시고, 내가 그래서 선교지 선교센터 이제 헌당도 해야 되고 또 당신 또 아픈 거 돌보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당신 말이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책임지고 산 자는 하나님이 해야지,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한다고 선교센터 세워놓고 가지도 않고 말이야, 갔다 오시오.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객소리 못하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선교센터 헌당하러 가셨어요. 가셔서 헌당 예배 잘 드리시고 또 헌당 예배만 딱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부흥 집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선교 일정을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모님 돌아가셨다고 문자, 전화, 카톡이 와서 급하게 또 이제 일정을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귀국 일정을 비행기를 이렇게 갈아타고 이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장례 치른다고 이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모님은 육체는 죽으셔서 시체 덩어리에 돼 있고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서 뭐 울고 불고, 남편 목사님은 선교지 안 가고 나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제 다른 성도님들, 재직들, 유족들이 와서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사모님은 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구역장님, 부교역자들이요, 재직들이요, 나 안 죽었어 이러는데 들립니까? 육을 벗어난 영혼하고 육계를 입고 있는 영혼하고는 이게 교통이 안 되거든요. 육계를 입고 있을 때만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교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하셔서 귀국해서 목사님이 교회 가셔서 기도 좀 딱 하시고 사모님 뵈러 병원에 장례식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가니까 그 사이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사모님이 깨어나게 하셨어요. 깨어나셔가지고 사모님이 영계로 지옥을 다녀오셨는데, 지옥 다녀오신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선교가 떠나라고 수고의 수다가 아니고 당신 말이야 먹게 똑바로 하시오. 여보 왜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잠시 죽었다가 지옥에 주님께 이끌려서 가봤는데 말이야, 당신이 제일 사랑하고 많이 축복하고 잘 믿는다고 했던 그 근사 있잖아, 그 근사가 그 지옥에 있어. 지옥에. 당신 목사님 똑바로 하시오. 당신이 말이야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었던 충실하다고 신실하다고 충성되다고 우리 교회 그래도 수건사야
했던 그 양반이 지옥에 있더라니까. 당신 목회 똑바로 하시오. 몇만 명 목회한다고 그들 뜨고 말이야. 존타 타고 잔다고 말이야. 비행기 타고 다 세계 선교한다고 말이야. 까불고 앉아있고 말이야. 당신 똑바로 하시오. 무릎 꿇으시오. 지금부터 제로 하시오. 그 사모님한테 혼쭐을 난 거예요. 그 사모님은 아내로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보고 온 그것을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에요. 남편이든 뭐 목사든 뭐 총회장이든 따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내 딸아 봤지? 예 봤습니다. 이걸 가서 전해라. 알았지? 해서 그 열정 그 토양을 내가지고 남편 목사님에게 당신 말이야 목회 똑바로 하시오.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또 목회 잘하셨고 세계 선교도 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굉장히 훌륭한 장하길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내 내자 사모님에게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가 그렇게 간증을 쭉 하셨던 것을 어떤 분이 듣고 오셨던 목사님인지 사모님인지 선교사님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여성 유튜브가 재편집을 간단하게 딱 해가지고 그걸 올려놨는데 그게 유튜브가 몇만 회, 몇십만 회가 지금 돌아가지고 한국에 교계가 지금 완전히 폭발적으로 뒤집히고 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 사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 저 근사님이 왜 지옥 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잘 믿다고 충성되다고 소문한데 왜 지옥 가 있어요? 그래 맞아 너 교회 잘 다녔어. 교회 잘 다녔어. 교회 잘 다녔다니까. 몇십 년 잘 다녔다니까. 그런데 말이야 나를 안 믿었어. 알아? 알아? 똑바로 믿으라. 그래 알았지? 이거야. 그 교회를 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새로운가 성경으로 쫙 풀어드리려고요. 아주 간명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교회 나와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병을 고침 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재주가 끊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정답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의 정답이에요. 불신자에게는요, 일단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게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전도한 것도 믿어진 것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나왔어요. 그때부터는요, 말씀을 믿어야 믿는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은요, 출애굽, 출세상, 출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 교회에 나온 것이고요. 출세상, 세상을 탈출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니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이하에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출세상에서 교회를 나온 백성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믿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십자가의 할을 입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보좌편에 가 계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도 믿음이 올라가지만은요, 내 성경 내가 읽으면요,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근사님 왜 지옥 갔느냐? 교회 다녔어. 잘 다녔어. 사람 보기에 충성된 것처럼 잘 다녔어. 근데 나를 안 믿었단 말이야. 나를 안 믿는 게 뭐냐? 내 예수님 당시는 내를 보면서 믿으면 됐지만은 지금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믿었단 말입니다. 안 믿었다는 것은 그대로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주보에 제가 오늘 자세하게 제가 적어드렸는데, 도대체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전하는 배달부
메신저 대사예요. 대사. 할렐루야. 대사, 배달부, 메신저, 전달자, 대사, 메신저, 배달부. 그 배달부가 뭐야 됩니까? 배달부가 뜯어봐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좋은 거 있으면 떼먹으면 됩니까? 배달부가 야, 이 집은 예쁜 집이니까 여기다 내가 하나 더 얹으면 됩니까?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배달부는요. 부표 붙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들은요,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아주 강론을 깊이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뭐예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전하고, 다른 가짜 선지자들은 가감해서 부드러운 말만. 그래서 예수님 전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만 참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들이요, 가장들이요, 호주들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가장 제사장으로서, 아비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세요. 아내 제사장들이요, 어미 제사장들이요, 학부형들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에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세요. 능력이 비록 없지만은, 권세가 없지만은 있는 그대로만 전해도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거기다 기도 많이 해서 영성 많이 쌓아서 능력까지 더해진다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복음 전도를 하는데 복음이 뭐냐 말입니다. 복음이.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당신이 복음이었고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다. 그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예수님의 종 바울 사도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였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이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서 중간에 2, 3, 4절에다가 예수님은 누군지를 세 절에 대해서 읽어주시는데 제가 주보에 간명하게 적어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바를 구약 성경에 다 적어놨어. 적어놓은 그대로 오신 분.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다윗 왕과 가문의 혈통을 입고 오신 분. 영어로는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세제를 풀어주셨는데 그거 다 가운데 푸른 거 생략해버리고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뭐냐?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한 절 한 절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재설명 하는 거지만은 그것도 빼버리고 딱 누구는 뭐는 뭐다. 단답형. 복음은 그리스도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살아계실 당시 그때. 지금 예수님 계십니까? 어느 교회는 계시고 어느 교회는 안 계십니까?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실 뿐이지 육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우편에 성철에서 계시고 땅에는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시대. 주보 왼쪽 밑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 너희가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야. 말씀이 곧 복음이야. 아멘. 이 말씀이 곧 복음이야. 이 말씀이 곧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 예수님 복음인 거예요. 거꾸로 지금은 예수님 가시고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복음이에요. 거꾸로. 자, 그래서 복음이 뭐냐? 주님 살아계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복음이었고 지금은 예수님 가시고 안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 잘 믿는 게 잘 믿는 겁니다. 그 주보 오른쪽 위에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산상이란 건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나아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도록 해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잘 믿는 것이고 잘 안 지키면 잘 안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너무 길어서 다 풀기가 쉽지 아니하니까 요약해서 5장 17절에 구약시대에 그 말씀은 다 끝났고 이제 신약시대니까 복음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맞아. 그런데 구약율법은 피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는데 완전케라는 말을 제가 쉽게 풀어놨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까지 마음의 상태까지를 확대하여서 적용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완전케 한다는 것 이거 헬라어로 우리말로 이중 삼중 번역할 필요가 없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마음 상태까지 관장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거구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형제에게 노하고 성을 내고 나가 얼간이 바보 멍충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 사람은 지옥불에 간다. 왜? 너는 잘났지만 못난 너 형제도 그 안에 영혼은 나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누구? 사람 대적했는데 우리 믿음 집사, 구역장, 목사, 장로끼리 싸우고 다투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래 예물 드리러 왔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에 그래 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예물 가져와서 예배 드리러? 아니야. 하나님의 행상 입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한 이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이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 알았어. 너 감옥에 갇힐 거야. 이 감옥은 지옥입니다. 성경에는 옥이라 이랬는데 이게 사실 감옥은 지옥이죠. 그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로 여러분 가져가 성적으로 가늠한 육체적인 성적으로 가늠한 그 사람은 진짜 가늠자인데 예수님은 하나 더 진도가 나가서 눈을 보고 야 저 여자 예뻐 와 저 여자 야 저 남자 야 하고 음욕 품은 것도 가늠이요. 야 그래서 남 보지 아니하는 곳에 가서 육체적인 성행위 음행을 하지 아니하고 슬쩍 이렇게 만졌어. 혹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야 너 눈 그 눈 빼버리고 천국 가야 돼. 그런 눈 가지면 그런 음욕을 품어서 그 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런 더러운 손 그거 가지고 석석석석 손짓하다가 그 손 가지고 너 영혼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눈 빼버리고 그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야. 알았어? 육체적인 성적 행위만 가늠이 아니야. 손으로 하든 눈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그것도 가늠이야. 그래서 율법을 피한 게 아니고 완전케 한다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할렐루야 심령 상태까지 확대 해석이 가는 거예요. 자 위에서 넷째 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서 교회 다니지 사람 관계 돌물질 관계 돈 물질 관계 마음 심령 상태 관계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은행 심사 다 잘못하면 버림받아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다 흐르는 맥락이에요. 자 쭉 내려가서 자 마태복음 5장 37절에 가서 그 위에 또 이혼을 한다. 왜?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저 남자와 저 여자와 등진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내가 등진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다. 더 좋은 남자에게 더 좋은 여자에게 재혼했다. 이혼도 가늠이요 재혼도 가늠이라고 말입니다. 다 버림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하고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했는데 이것이요 정치적인 정치 펜가르기예요. 정치 펜가르기. 정치 펜가르기가 너무 지난 몇 년 동안에 심했잖아요. 그걸 말해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로맨스 하는데 뭘 말이 많아? 너는 하면 불륜이야. 내 펜은 잘못돼도 옳은 거야. 너 펜은 잘나도 틀린 거야. 이게 정치 펜가르기인데요. 정치 펜가르기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셨다. 악이란 말은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죠? 그 정치 행위, 사회생활, 우리 윤리관계 이것도 전체가 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점수로 매김받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이하로 압축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모든 의행 이거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점수 내셔서 높은 고가 점수 내면 되는 거야. 아멘.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까지는 선행구제,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까지는 기도 중보,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까지는 대인관계, 16절로 18절까지는 금식관계, 이렇게 4대 종류를 인생사에 있어서 하나님 섬김, 대인관계, 물질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 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상을 받아버렸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이꼬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왜 선행구제 많이 해야죠. 중보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우리가 물질 헌신도 많이 해야죠. 했는데 그것을 나팔해버려서 자기 자랑해버려서 떠버려버려서 이 땅에서 칭송 다 받아버리면 상 받았기 때문에 영수 완료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수등 완료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선행구제, 상 이미 받은 사람, 상을 이미 받아버린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지옥이고 받을 상이 있어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제가 간주를 몇 가지를 넣었는데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여러분 잔치할 때 부자에게 잔치 대접하지 말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지체장애자, 절름발이, 소경에게 대접을 하면 그 일은 대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갚아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세 번이죠. 이 당대의 본인과 자손과 내세의 상급인데 여기에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는 하늘의 상이 있다. 언제? 너가 하늘나라 가서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부활했을 때에 받는 상은 영원한 멸류관 상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3절로 46절 오른편 양, 왼편 염소. 오른편 양은 하늘나라에서 복받아 상받을 자고 왼편 염소는 저주를 받아 지옥 갈 자 영벌이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영생과 영벌을 구분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나눈 우편 양은 인정을 받아서 영생 천국이다. 굶주리고 병들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소자에게 한 이것이 하늘나라 상이고, 야, 별 볼 일 없는 저런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래봬도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이래봬도 뭔데, 내가 이래봬도 뭔데, 내가 저런 일을 하고 있어 되겠어 하고서 사소한 사랑 나눔을 하지 아니한 너희는 왼편에 있는 염소 새끼야. 너는 영불에 거할지어다 이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무슨지 모릅니다. 위로 하나님도 억수로만지 사랑해야 되고요. 가족과 자손과 부부와 일가 친지와 고를 지신과도 억수로 많이 사랑해야 되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흘러가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셔야 하나님 보조편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대인관계도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는 거야. 너가 용서 못해, 용납 못해, 너가 뺏져 있어, 덩져 있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에다가 못을 딱 박아놨어요. 자, 원수가 용서가 안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라 해서 그 일을 왜 축복해 주다 보면요 이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돈, 물질, 보물, 예물, 헌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와서 망하고 한나라 보좌우편에 쌓아 올리면 금세에 100배나 복을 받고 핍박을 개많이 받고 내세에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말 잘못해도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0절에 무익한 사소한 말 지나가다가 욕짓거리 하거나 비가 좀 오면 비가 와 교회 가야 돼.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살기 싫다. 아이고 이런 말 여러분요 하늘나라 쌓였다가 반드시 여러분요 멸류관 받아야 될 자리에서요 지옥으로 주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회개기도 많이 하시고요 입술을 잘못 내뱉은 거요 또 교회 가야 돼요. 또 시어머님 또뭐 어쩌고 저쩌고 또 누구 이랬던 여러분이 사소하게 했단 말요 아무 건더기도 없는 말요 그것도요 심판대에서요 심판날에 그것마저도 심판당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은요 말씀 위배 안 되게 잘 믿는 것이 잘 믿는 겁니다. 은행심사의 심판을 의식해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사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어. 자랑할 거.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가 아니고 나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고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죽는 것 잘한다고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마누라가 말하면 탁 하고요.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말하면 랬다 하고요. 목사가 말하면 래 하고요. 그렇지 마음에 에 하고요. 그거는요 심령이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에요. 마음이 옥토가 되셔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할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